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입니다. 제목, 야생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보다는 변론하느라 욥도 상당히 지쳤습니다. 32장부터는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가르치듯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욥에게는 최대한 존중을 취하면서도 욥의 잘못이 불순종으로 인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통해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나약한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나 우주에서도 일하십니다.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목적과 법칙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자와 까마귀의 먹이, 그리고 사슴과 염소의 출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을 모두 다 일일이 챙기십니다. 그 외에 여러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동물들의 세계에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스려지고 돌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 야생동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39장 5절부터 30절 그 외 여러 동물들도 살피시는 하나님.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인데 이 구절은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욥기 39장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시점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선택하시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염소의 잉태와 출산 과정이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산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1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9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를 예로 들고 있는데 섬세한 주권을 행하고 있는 동물이지만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나귀의 끈을 놓다라는 말은 자유의 상태가 되어 마음껏 돌아다니게 된 들나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9절과 8절은 야생동물의 본능적 습성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 능력으로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들나귀조차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셔서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은 들소를 의지하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무력함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소의 힘을 의지하여 짐을 나르는데 앞선 9절 11절의 내용에서 들소는 농사에 영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구절 역시 야생동물 들소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신 주권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에게 적용해 본다면 욥의 고통 역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9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타조의 습성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조는 다른 조류와 다르게 스스로 기쁨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14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타조 새끼에 대한 무정한 모습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표현과 거리가 먼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하반절의 새는 타조보다는
타조와 대조되는 어떤 새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에게 주어진 힘과 위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구절은 독수리의 먹이를 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매우 부당하게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과 창조의 질서를 통해 유지하고 이끌고 계심을 욥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동물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어 살아가게 하듯이 인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축은 원래 야생동물을 집안에 키워 인간이 다루기 쉽게 만든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생각과 지혜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끄심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도 야생 동물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조는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새끼를 돌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지혜를 주셔서 잘 개발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